자, 사랑 위에 세워진 은사라는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베이스가 없으면 은사는 그 역할을 참 다하지 못한다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그 특별한 영적인 선물인 은사, 그렇죠?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은사,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그 좀 배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고요, 나는 이런 거 갖고 있어, 나는 너보다 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어, 내 기도가 너보다 더 신령해, 이렇게 서로 자랑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돌봐야 되는데 내 자랑하기 바빴던 것이죠. 그 화려한 자랑 속에서 정작 이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오셨거나 지금만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아마 상처받았을 거예요. 나는 또 저런 게 은사가 없는데 믿음이 있는 건가, 이렇게 비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롭고 소외되어서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참 차가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그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새겨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인데, 그 사랑의 본질,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의 비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쉬운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랑을 먼저 추구하며, 이렇게 먼저가 들어가요. 간곡하게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영적인 선물들, 예언도 좋고 통역도 좋고, 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 그러니까 13장이 사랑의 은사거든요. 사랑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먼저 해야지 다른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건강, 물질, 지혜,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재능, 은사, 이것은요,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내 이름을 걸고 나를 증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재물, 내가 있는 어떠한 그 은사, 이런 것들은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마음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게 주신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지 내 자랑을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눈부신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마음에 상대를 향한, 상대를 생각하는 진심 어린 그 사랑이 빠져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긁어내는, 결국 상처를 내는 그런 공동체를 해체하게 만드는 무서운 도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아파요? 열이 나요? 그 어머니가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이 아이에게 줄 것을, 미음을 지금 만듭니다. 밤새도록 준비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여러분 대단한 요리사예요? 요리 기술이 있어서 지금 밤중에 죽을 끓이는 겁니까? 아니죠. 이 엄마는 그저 내 아기, 내 소중한 자녀가 제발 이 아픔을 딛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미음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영양 가득한 죽을 만들어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와 가정의 생활인 모든 섬김과 봉사도요, 이 엄마의 마음, 대단한 것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랑에서 시작되는,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그런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밤을 새워서 천사처럼 유창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곁에서 홀로 외로워하는 이웃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내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아우 시끄러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귀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참 모든 은사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지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능력을 세우기보다 아침마다 주님, 이 내 메마른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건네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은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자,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마다 예언이 먼저라는, 예언을 더 원한다는 거죠.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앞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절에 보면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도무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하늘의 말, 이게 방언이에요. 혼자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전하는 예언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언만 더 좋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에는 예언이 더 은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 저도 하지만 우리가 다 누구나 방언 은사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 많은데 그래요. 그러나 방언을 못하는 분도 있다는 거 이해하세요? 제가 아는 굉장한 영적으로 엄청난 분이 있는데 방언을 못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예언,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예언이 왜 그러냐면 예언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언의 예자가 미리 예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쟁이 같이 이렇게 미리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해준다거나,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점쟁이가 하는 것이고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여러분 맡길 예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을 원어로 말할 때는 이 프로페테니아를 쓰는 이 원어를 쓰는데, 이 말 자체가 대신하여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 그 뜻이 있긴 한데, 근데 뜻을 선포한다 이러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이 예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말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우리예요. 예언자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 바로 맡겨서 전한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가정을 잘 이끄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의 3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 이게 예언이에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
너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무엇이냐? 마음에 무너진 사람에게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 주고요.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눈물을 닦아 주고 그런 위로해 주는, 그게 예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간음을 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이렇게 한 건 정말 잘못했습니까? 이제 왕권을 내려놓으십시오. 막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막 혁명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한 집에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딸같이 키웠고요. 그렇게 같이 함께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왕이 와가지고 이 어린 양을, 자기도 양이 많은데 이 양을 데리고 와서 잡아먹었습니다. 이러니까 막 다윗이 화를 내죠. 이렇게 부드러운 비유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칼이 아니라 잘못했죠 당신이,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다시 살리려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로 위로한 것, 이게 예언이에요. 혹시 옆에서 누가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그러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너 그때 왜 이렇게 그렇게 행동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말일까요? 이게 너무 차갑잖아요. 날카롭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물론 정답이긴 하죠.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손을 잡아주면서 많이 힘들었지. 그래 알아. 얼마나 힘드니. 마음이 아팠지. 그렇지만 내가 늘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널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그를 살려냅니다. 그 소박한 한마디,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이 바로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다시 기적처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그래 아까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맞아. 이거 그래요. 정답이에요. 참된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랑 안에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했다면 힘들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아무리 옳고 바른 진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전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좀 부드러운 포장지에 싸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올바른 말이 여러분 칼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독여주고 결국은 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족이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거나 그러한 차가운 눈초리를 줄 것이 아니라, 지쳤지? 힘내, 고마워, 이렇게 커피 한 잔이라도 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잘 전달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자, 방언보단 예언, 방언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우리 이웃에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는 뭐냐면 쉬운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만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9절 한번,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려. 알아듣기 쉬운 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지금 주변에 있는 피리, 검은고, 그리고 군대의 나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악기라도 연주자가 제대로 된 죄송합니다. 음을 내지 않으면 마음대로 마구 그냥 부러제끼면 소음이 된다는 거죠. 이게 검은고가 하는 건지 나팔이 하는 건지
이건 뭐 피리가 하는 건지 너무 뭐 시끄럽게만 하다는 거죠. 만약에 전쟁터에서 나팔수가, 옛날에는 이 나팔수가 불면서 한 번 불면 뭐 전진, 두 번 불면 뭐 후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나팔수가 조그맣게 그냥 제대로 음도 없이 그냥 한다면 이걸 앞으로 가야 될지 전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만 그냥 영적인 은사 있다고 그냥 한다면, 원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막 기도해 준다고 하고 나는 뭐 그냥 기도의 용사다고 하고 막 너무 그러면, 자기는 뭐 기쁜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너한테 기도해 줄 수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이건 좀 이상하죠.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은 그렇게 되면 아무 영적 유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조용하게, 부드럽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영적으로도 또 모든 하늘의 지혜를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뭐 어떠한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뭐 소위 말하는 신학적으로 뭐 그냥 어려운 용어를 쓴다거나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 길가에 피는 이름 모를 들꽃들, 아니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저 참새들, 또한 그 씨를 뿌리는 그 이웃들, 그 농부들, 이런 어떠한 아주 친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알아듣기 쉽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잘 알고 익숙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알아듣지 못하면 다시 설명해주고. 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래,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어려운 의학 용어로만 얘기하면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 저 말 하는 거 보면 내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데 어떤 의사는요, 아주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그냥 그림을 그려가면서 요건 요렇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 부분 요렇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얼마나 참 따뜻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선생님 믿고 내가 열심히 치료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요, 남들보다 더 어렵고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종교적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투박하고 평범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묻어나는 그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이웃을 향해 기꺼이 손 내미는 부드러운 그 힘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지, 대단한 어떠한 그 신학적인 용어를 써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부드러운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는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내가 더 오래 믿었다, 뭐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었는데도 더 겸손하고, 그렇죠? 더 많이 아는데도 더 쉽게, 부드럽게, 그런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서툰 새로운 분들이 오셨거나 또는 아직은 연약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더 은혜를 받고 더 감동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자랑하기보다는 여러분, 지친 사람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으로 하루를 다정하게 삽시다. 우리 다정했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을 막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다정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한번 오늘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내 힘을 빼는 거죠.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두 번째는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친 이웃의 아픔을 가만히 바라보아 주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내 서툰 모습을 통해서도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뜻한 눈길부터 보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쉬운 말로 손을 잡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조언, 그거 필요 없어요. 친절하고 따뜻한 안부 인사,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좀 다정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직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눈길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 걱정과 피로를 가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따뜻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지혜를 자랑하느라 그냥 힘썼던 것은 아닌지, 결국은 곁에 있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 것인지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소음일 뿐이라는 것, 능력이 많아봤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같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증명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판하는 눈초리를 거두고 지친 이웃을 따뜻한 눈길로 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창한 말 대신에 힘들지, 고마워, 힘내자라고 따뜻한 다정한 안부 인사를 건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 주님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일터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성령님이 오늘 하루를 선하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지고 온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